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켜 주시며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풍조에 영향을 받는 이 세대 앞에서 역시 진리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최고의 감사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듬뿍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읽는 것은 33절과 34절을 읽고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생겼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생겼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안경입니다. 여러분, 안경을 끼면 안경 끼기 전의 눈과 안경 낀 후의 눈이 달라집니다. 교정시력이라고 부르죠. 저도 0.2, 0.3인데 실은 운전할 때 반드시 안경을 끼워야 됩니다. 평소 보행할 때는 안경을 끼지는 않지만 운전할 때는, 특히 야간에 운전할 때는 반드시 안경을 낍니다. 안경을 끼지 않으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 신앙심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것은 안경을 낀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는 흐릿하게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명하게 보이는 세상이죠. 그러면 말씀으로 뭐가 분명하게 보이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뜻,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과 창조 질서에 맞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안경도 계속해서 조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안경을 꼈지만 말씀 전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자꾸 구해야지 점점 그 안경이 또렷하고 초점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자들입니다. 인간이 근본이라고 말하는 인본주의 사상을 가장 멀리 배격하는 신본주의, 신이 근본이라고 말하는 사상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눈으로 오늘도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도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청년으로 이해하고 있지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능통했는데 율법의 왕선자인 예수님을 통해 율법을 재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지 않으면 세상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앞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육의 눈이 완전히 감기고 영적 눈도 감겨 있었죠. 이 맹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볼 때부터 치유가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육의 눈이 떠진 것도 있지만 영의 눈이 뜨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었죠. 근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 눈을 갖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 나름 당시에 종교적으로 덕망이 있던, 얼마나 덕망이 있었냐면 바리새인 지나가면 그리고 고개를 숙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금욕도 자주 하고 율법이란 율법은 잘 지키면서 애헴거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데려갔는데 이 날은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의미심장하죠. 자,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은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쉬어야 되는 날입니다. 만약 그때 어떤 일을 한다면 그건 안식일을 깨뜨리는 일이라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일이라서 율법에 의해 굉장히 혼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요, 인간을 만든 창조주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을 받으시는 분이죠. 인간이 왜 안식합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안식했기 때문에 그 본을 쫓아가는 것,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안식일인데 하나님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인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해서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핍박하죠. 그러니까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지능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여러분,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치유되는 스토리에서 이 눈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안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똑똑했습니다. 그들이 꼈던 안경은 지식인의 안경이었습니다. 율법의 안경이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안경이고 도덕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의인의 안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경은 완전히 잘못된 안경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들은 영적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실로암 목가에 보내서 씻었더니 눈뜨게 되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다. 바로 율법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체질이 되었다는 것은 진짜 말씀이 내 메커니즘으로 체질화되어서 작동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예전에 내가 보고 경험했던 그 세계관으로 무언가를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율법에 굉장히 익숙했죠. 율법 프레임이 바로 작동하는 안식일? 준수하겠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못 알아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요? 그들 중에 분쟁이 있다. 그가 만약 죄인이라면 이런 표적을 어떻게 보이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서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오느냐? 막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흐릿한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이때는 메시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프라핏, 선지자로 보죠. 지금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예수를 그냥 성인 중에 한 명,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는 내가 그다고 했습니다. 여기 내가 그다는 것은 바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근데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로 받아들이면 사실 절반의 복음이죠.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3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때 뱀이 누구를 유혹하냐 하면 먼저 아담을 공격하지 않고 하와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것은 아담이었죠. 물론 하와도 옆에서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만 놓고 보면 아담이 직접적으로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입장에서, 사탄의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연약한 사람이 아내 하와였죠. 말씀을 남편을 통해 들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직접적으로 은혜를 겪고 눈이 바뀐 사람을 통해서 치조하다가 복음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편함을 느꼈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부모를 취재합니다. 앞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날 때부터 맹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율법 프레임이거든요. 전형적인 율법 프레임으로 부모까지 치조에 들어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안경이 육의 안경이기 때문에 믿지 않죠. 제대로 된 초점이 없기 때문에 선명한 복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흡수하죠. 믿지 않습니다. 그 부모를 불러서 오히려 묻습니다. 그리고 너희 만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날 때부터 맹인인데 어떻게 치유되었느냐? 말이 안 되는 이 자연현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고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시인한 것이죠. 분명히 내 아들이고 분명히 맹인이었다.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도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부활이 역사적 진실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 자체가 헛것이죠. 내게 합리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믿겠다는 건데, 그러면 인간의 믿음이죠. 신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 아니죠. 믿음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사실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진실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걸 사실 위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간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기. 여러분, 공기 보이지 않지만 공기 없으면 인간들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으로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뜬 장님입니다. 바리새인들 아무리 율법에 탁월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눈뜬 장님이라는 것이죠. 자, 이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모가 안타깝게도 동일하게 세상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말하라는 유대인들의 치조 앞에 그가 장성이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세련된 대답 같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보소서. 그러나 이 성경 22절과 23절을 읽어보면 그게 아님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회 바깥으로 몰아내기로 이미 법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예수님은 약자를 보호해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 그게 이단적 가르침,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이단,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고 사회 바깥으로 몰아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는 자칫 자신이 사회 바깥으로 몰아질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육의 눈으로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라는 다소 비겁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움의 감정에 휩싸여 버린 것이죠. 사실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사람 그거 뭐 두려워할 거 뭐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육신 마지막에 가면 살인하는 거. 여러분, 살인해도 영혼을 살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끝나면 영혼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여호와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두 번째 부릅니다. 이제는 아주 겁박하려고 아주 상심지를 키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집요합니다. 그냥 냅두지를 않습니다. 진리에 들어가 있고 진리에 사로잡힌 인간을 가만히 냅두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려고 할 때 사단이 얼마나 틈타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네가 죄인인 걸 아는데 우리가 불렀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마치 거룩한 말은 합니다. 거룩의 능력은 전혀 없죠. 말만 번지르하지 전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나는 한 가지는 분명한다. 내가 분명히 맹인이었는데 나는 지금 보고 있다. 위대한 말입니다. 나는 과거에 맹인이었는데, 나는 영적 소경이었는데, 영적인 까막눈이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영의 눈을 뜨고 안경을 끼고 거듭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뜨게 하였느냐? 이들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궁금증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궁금증이죠.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미 들려줬는데 당신들이 듣지 않았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지 않으면 이미 양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들은 양이 아닌 모습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또 들으니까 이제 이리의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28절 그들이 요구하여 돼 욕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진리가 들어오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욕을 하는 것이죠.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투철하게 지키는 우리야말로 진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로마서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할례 이들은 받았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안식일 준수했습니다. 율법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613가지 장로들의 전통까지 더했다면 이들은 그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도 올가매고 나도 올가매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진짜라는 그 잘못된 눈을 갖고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사실 이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맞죠.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은 자신들이 영적 까막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대답하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다. 나는 보이는데 왜 당신들은 못 보지? 그래서 예수님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기가 막혔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기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자기들이 여전히 옳다는 생각이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수술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의 주사가 들어가도 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 복음조차 자기의 이데올로기로 재해석을 해서 던집니다. 정말 이게 참 큰일 날 노릇이죠.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제 가운데 그러니까 율법 프레임으로 보자면 이 날 때부터 맹인은 천형이다. 부모의 죄든 본인의 죄든 그것 때문에 태어났다. 너 제 가운데 태어나서 네 주제에 감히 우리를 가리켜? 네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이죠. 로마서는 의인은 없는 애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 우월감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크게 피해야 될 가치입니다. 깨시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깨져야 될 죄인들입니다. 꾀죄인은 있습니다. 꾀죄죄하다. 여러분 우리들은 꾀죄죄한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깨져야 되는 그런 죄인들이죠. 그러나 깨진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눈으로 세상을 온전케 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눈을 수술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안경으로 이 진리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안경을 제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비진리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잘못된 사상에 올가매임을 당해 평생을 노예 노릇하며 종 노릇하며 살아간 사람들을 자유시민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평생 복음의 안경 진리의 안경으로 예수를 똑바로 봄으로 예수를 통해 세상에 그 더럽고 추악한 때를 분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